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습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문을 닫으면 깝깝하고, 그래서 아마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감추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여러 생각이, 여러 말들이 오고 가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또 안다고 할지라도 왜곡되지 않고 또 뒤틀어지지 않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뭔가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허황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도 제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는 너를 반드시 잘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참 좋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외 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시군요.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동안 붙여져 있었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삶에 통해서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는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주 동안 소개해드릴 6가지 이름에서 종합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30가지 이상이 나와요. 그중에서 이 6가지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름값 못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국어 시간에 한 장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국어 선생님이 한복을 늘 입고 다니시는 꼰대 같은 어르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업 들어왔는데 우리 친구 하나를 불러 이렇게 세우더니 야, 너는 자스가 이름값을 못하고 사노. 아버지가 네 이름 지을 때 용이 성천하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지금 용이 아니라 미꾸라지가 되고 있는 파이다. 정신 차리라 임마. 이러면서 야단치시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나도 어디 불려가가지고 이름값 못한다고 욕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이름이 빛날 창자의 보할 호자입니다. 빛난 것을 보호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 나는 목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빛 대신 예수님을 지키자. 뭐 이러면서 저 혼자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불타는 사명으로 뜨거웠던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은 이름값 못할 수 있어요. 이름은 걸었는데 영 볼품없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걸고 일하면 우리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시면 그건 틀림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이름의 역사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6가지 이름이 뭐냐? 첫 번째, 여호와 이레. 나를 돌보신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두 번째, 여호와 리시. 주는 나의 승리의 깃발. 바로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여호와 샬롬. 주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다른 거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의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여러분에게 낯선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시드케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주가 거기 계신다. 이 6가지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6가지 이름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의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의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모르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에게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기 위한 첫 시작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아하 차 내가 너 약속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건 누구 관점이에요?
내 관점인 거예요. 내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 하나님은 잊으신 것 같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백성을 돌보신다고 약속했었고 그 백성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반드시 잘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되어 나는 일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무거운 삶의 짐으로부터 나는 너를 빼낸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가 힘겨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너희가 종노릇 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너희 인생을 내가 건질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 나는 이렇게 더러운 인생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크신 편팔로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인데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텐데 나는 틀림없이 반드시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룰 거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왜 권세냐?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내가 자녀 되는 것이 왜 권세입니까? 바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거야말로 내 삶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파워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을까? 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반드시 빼내고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속량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잘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9절 때문에 그래요.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까 우리 6절 읽은 것처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정말 잠도 자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여름 피우지도 않고 살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내 자식 피눈물 흘리며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내 삶은 황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기도해야 된다니 기도의 자리에는 있고 말씀이 진리라니 그 말씀을 펴보기도 하지만 마음에는 이미 상함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모세가 말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백성들의 귀에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 삶이 어려워요. 제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처럼 어려운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지치고 쓰러져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그 말씀 들어야 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어 아무것도 볼 마음도 들을 마음도 없는 그 순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포기치 않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부터 3주 동안 2가지씩 살펴볼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삶의 위기에 찾아왔을 때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다 편하고 다 여유 있고 다 괜찮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답이 없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데 평안이 찾아올 수 없는, 평화로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병들고 지치고 이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이레, 언제 이 말씀이 등장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저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순간부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맞을까? 하나님의 음성 맞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100세 아들 주시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하신다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지금 주시지 말든지 주시고 다시 가져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겠지. 나와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주셨으니 또 다른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또 다시 반복되는 이 수많은 질문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흘길을 올라가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적어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달리 살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삭을 살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는 분이시구나. 그 백성이 막힌 길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는 싶은데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돌아보시는 분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데 야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어디 가서 양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좀 니 기다려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양을 필요하다는 것,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바칠 그 양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바로 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틀림없이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한번 같이 합시다. 이 모든 것이, 시작.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 아신다. 육신의 아버지인 저는 제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도 채워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봐도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산다면 이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고 염려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 염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셔도 채울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필요를 안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말씀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신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있지 않죠? 나는 그렇게 수십 년 노력했는데 왜 내가 살 집이 하나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내 일터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먼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걸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어제 재방송?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잠깐 봤는데 정말 인상적인 한 그 장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직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그 딱 한 대사예요. 아버지는 한 사람이라도 구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몇 사람 구해 보셨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아져 가는 세상에서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들, 잘했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진짜 너의 행복을 위해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의 가난함과 너의 황무한 삶이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이야.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야.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때에 다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가치를 위해서는 그 정반대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잘되고 흥황케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황무함과 그 빈궁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셨다가 불의하셨다가 헷갈리셨다가 이렇게 하셨다가 저렇게 하셨다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고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이 선하시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오늘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이르께서 우리의 삶을 울타리를 쳐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두드려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면서 이제 버스비를 냈어요. 정말 엄청난 이 할머니 덩치보다 더 큰 2배 정도 되는 짐을 들고 타신 거예요. 그래서 끙끙하면서 할머니가 타셨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 그 짐을 왜 들고 계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이랬더니 할머니 왈, 나는 내 탈값만 냈어. 짐값은 안 냈어. 그래서 나는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어리석을까요? 우리가 어리석을까요? 목사님, 나는 그 정도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짐을 내가 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끙끙 앓고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빼내고 내가 너희들을 건지고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겨워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나는 여전히 내 인생 짐을 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좀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수도 없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시간, 분명히 아버지는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아는데, 제사 드리려면 양이 필요한데 양이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이 말은 묻지 않고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그 아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 안에서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한지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기억지 않으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십니다. 거두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시선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에 모세가 깨달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신 것을 깨달은 모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렇게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수아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는 내 백성은 이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이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탁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대적들을 향하여 싸울 수 없다는 걸,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자, 여러분, 어린 자녀가, 무력한 자녀가 다른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부모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공격받고 있구나. 아,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 쳐다보시겠어요? 아니죠.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넣어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 부모들은 없구나, 여기. 뭐 아멘도 없고 고개 끄덕이는 거 없고 내가 살고 봐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마음은 있어도 그 자식을 내가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나라도 나서서 하나님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그 전쟁을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순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눈앞에 있는 이 삶의 현실, 결과, 그것은 그냥 그 현실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실상은 내 영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그걸 이길 길이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가서 이래도 안 되고 저녁에 늦게까지 이래도 안 되고 내가 이래 노력하고 저래 노력해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가 우리 이런 생각하고 있죠. 내가 완전히 지치고 쓰러질 때쯤이면 어디선가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약속 붙들고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얘야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운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키고 내가 너의 일터를 지키고 내가 너의 인생의 미래를 지키는 나는 여호와다. 내가 그 어려움에서 빼내줄 것이고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내가 너를 속량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야야 내가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뭐 회사도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고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싸우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뭐를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이란 노력의 싸움이 아닌 무엇을 얻기 원하는 싸움이 아니라 투쟁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서의 싸움인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점점 상황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니 잘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틀림없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의심이 찾아오는 그 무렵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스마엘을 낳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땅을 기는 능력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제가 질문하면 가능하면 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땅을 기는 능력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땅을 기는 능력이 있으면 하늘 날기가 어려우면 바로 땅을 기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땅에서 노력하니까 조금 된다 싶으니 그 땅을 기는 능력 가지고 하늘 나는 능력을 대신하여 살려고 하니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뭡니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라면 돌고 소리치라면 소리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무기도 있어야 되겠고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전략도 있어야 되겠고 방법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은 no.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문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이름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피로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그 깃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넘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사바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안이 없었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 적진을 향해 가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격전지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적들이 다 진멸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전히 변할 수 없는 내 삶의 자리가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